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2분 30초짜리 동영상, 제 선교 보고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선교지가 힘들다 해도 그 안에서 성령은 움직이고 또 그 안에서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지금 자유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아직까지 3월 이후에 대면 예배를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느냐 하면은 인터넷이 그렇게 한국같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사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말씀 나누고 또
훈련시켜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야외로 나가서 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동영상 후반부에 보면은 막 빨리 막 움직이는 거, 그것은 교인들만이 아니고 교회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무슬림들이죠. 이슬람도들이죠. 그들에게 교회에서 이제 한 주치에 이 밀가루, 그다음에 마카로니, 설탕, 식용유 한 주를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포장을 해서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카자흐스탄은 70% 이상이 이슬람이고요. 그 사진에 보면 제가 이제 학생들을 신방을 하는 거란 장면인데, 그 학생들 사역지들을 이제 우즈베키스탄까지 저의 이제 사역지입니다. 신학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꽤 멀리서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한 2,300km, 2,100km, 2,000km, 1,600km 이런 데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2박 3일 동안 차를 5번 바꿔 타고 와요. 지금 이제 제가 대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5일 동안 수업을 받고 2박 3일 동안 이제 자기 나라, 자기 집으로 이제 그런 사역지를 제가 이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들어가는 것이 아주 기대가 되고, 그렇다고 그곳 환경이 한국보다 더 좋으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12만 명이 넘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전체 국민이 1,800만이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지금 한 35만 명의 확진자가 있는 폭이고, 안타깝게도 우리 신학생 가운데도 죽고, 우리 신학생들의 교인들도 꽤 여러 명 코로나로 이제 희생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일 들어가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가슴이 떨립니다. 왜? 그곳에 성령의 역사함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역자들이 그 이웃들에게 그러한 것을 나눠주는데, 그 사람들 그것을 받고 당신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갖다 주느냐? 제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지 말라. 그냥 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 교회 안으로 보내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있다라면 선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 땅에 가서 교회도 없는데 어디서 사랑을 나눕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래서 이슬람도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고, 참 많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21년 전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갔고요. 21년째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훨씬 못하죠. 옛날 소련 공산주의였었고 지금은 이슬람이 만연하는, 언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땅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거기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처음부터 저는 신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신학교를 한다고 해서 신학교를 폐교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청년들 8명이 신학교를 불질러낸 적도 있어요. 다 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견뎠습니다. 기도도 했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심은 복음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을, 되게 건강합니다, 제가. 근데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강남 세브란스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왼쪽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른쪽 신장도 70%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신장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물을 이렇게 끓여서 보면은 밑에 한 5mm 정도의 석회가 쫙 깔립니다. 그거를 이제 먹고, 그러다 보니까 돌이 생기고, 그 돌 때문에 1년에 4-5차례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그때도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돌을 없애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도저히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가 폐교되고 신학교가 불질러지고 건강이 그러한 상태가 돼도 하나님을 원망도 해봤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신학교 학장인데 신학교 학장으로서의 비자를 받습니다. 그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려면 그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이제 그 당시에 카자흐스탄 대사관이 저 서울 평창동에 있었습니다. 그 산 중턱에. 그 이제 신학교의 직원은, 우리 신학교의 직원은 제 초청장을 보냈고, 저는 그 초청장에 근거해서 비자를 받아서 이제 들어가야지 되는 상황인데, 1달, 2달, 3달이 지나도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들어가려고, 제가 딸이 셋이 있거든요. 아들이 없어요. 딸이 셋이 있는데 그 딸들을 거기다 두고 그냥 나온 상황입니다. 아내하고 둘이. 근데 3개월이 지났어요. 아이들만 두고 어떤 선교사에게 일주일만 있으면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3개월이 돼도 비자가, 분명히 거기서는 서류를 보냈는데 여기 이 대사관에서는 번호가 안 뜨는 거예요. 제가 매일 그 대사관에 가니까 그 영사가 제발 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 서류가 오면 나한테 연락을 해줄 테니까. 근데 저는 이제 카자흐에 들어가려고 항상 짐을 싸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받으면 바로 이제 짐 들고 들어가면 되니까. 100일이 됐습니다, 100일. 아이들만 두고. 저를 그 파송한 교회가 청주에 있는데,
청주의 선교 담당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어디십니까? 한국이에요. 그 장로님 말, 아직도 안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지금 비자를 못 받아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든 것을 설명을 다 했어요. 그때는 그 장로님께서 몰랐습니다. 교회에 그 당시 이제 도지사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장로님께서 이제 제 문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근데 보통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에 이렇게 번호가 뜨죠. 핸드폰 없으십니까? 아무도? 번호 안 뜹니까? 여기 오사는? 뜨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떠서 발신 번호 제한? 이런 글씨가 뜨더라고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사무적이에요. 누구십니까? 그래서 누구라 그랬더니 저는 국정원 직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국정원? 어떤 일로 전화했냐 했더니 지금 카자흐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설명을 해달라는 거에서 설명 쫙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 말, 일주일 내에 해결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와야 되는데 전화가 안 와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국정원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기 그 직원 안 계시죠? 별거 아니에요. 열흘째 된 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막 시간은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자기들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비자 문제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장로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큰 소리 치더니 별거 아닙니다. 했더니, 그럴 리가요? 제가 다른 데 연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정원보다 더 센 데가 또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게 제일 센지 알았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똑같아요, 또. 발신번호 제한이에요. 통화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 같아요, 목소리가. 그건 누구십니까? 했더니 외무부 외사과래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외무부 외사과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달래요. 설명 그대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전화 와서 지금 선생님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걔들하고 다릅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해결됐어요? 국정원이고 외무부고 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카자흐로 들어갈 수 있는, 비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 포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선교사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옆에 나라로 보내서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좀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거기 있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포기를 한 거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번호도 있어요. 발신번호 제한이 아니고. 이제 완전 포기를 했잖아요. 그죠? 좀 이걸 하든지 뭘 하든지, 진짜 엄청 답답하시네. 우리 그 카자흐에서는 막
바로바로 즉각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그분이 저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도 저를 모르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선교사님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시다는 걸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내일 아침 카자흐스탄 대사관 앞에서 몇 시에 만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갔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11월 달이라 좀 추웠었거든요. 근데 그 대사관 앞에 있는 경비가 저보고 그러는 거야.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냐는 거예요. 뭐 맨날 출근했으니까. 아직 대사관 열릴 시간 안 됐으니까 그 경비실 있잖아요. 거기 들어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 보니까는 그분이 오셨어요. 중년 남자인데 바바리를 입고 오셔서 선교사님이시냐고. 그렇다 했더니 오세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그냥 대사관 그리고 영사관 그리고 대사관저 이렇게 세 집이 이게 평창동에 아주 그 고급 빌라촌에 대사관저에 가더니 그냥 배를 오르는 거예요. 그 잠자고 있는 대사를 깨워가지고요. 대사하고 얘기를 하고 저보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그 대사가 저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안다는 거예요. 대사가 저를 안다는 거예요. 당신은 막말로 말해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카자흐스탄 비자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가 와서 부탁을 하기에 내가 들어가는 비자를 줄 테니 들어가서 정리하고 나오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오늘 방승수 비자 줘라. 그래서 그날 이제 해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중간에 바바리 입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누구십니까? 교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보고 선교사님 들어가셔서 선교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사는 들어가는 비자 줄 테니 빨리 정리하고 나오라 그러고 당신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들어갔는데 입국이 거부당해서 그 비행기 타고 다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거든요. 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그날에서는 저를 거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선교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교인도 아니라는데.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못 나오고. 자, 이 누굴까? 누굴까요, 이분이?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정리하고 나왔다라면은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이 양육되고 러시아어가 한국 신학 서적과 신앙 서적이 러시아어로 번역이 되고 또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물론 성령님께서 하시면 또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선교사가 그 땅에 필요하구나.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한국에 나오니까요,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은 다 이게 무슨 경계 대상으로 이렇게 해요. 그죠? 양일교회 교인들은 안 그러는구나.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저보고 자꾸 코로나 환자라 그래요. 1부 예배 때도 그러시고 2부 예배 때 3부 때 예배 때 또 코로나 환자래. 저 코로나 환자 아니에요. 저 경계하지 마세요. 카자흐스탄에서 7월 달에 증세가 있어서 코로나 증세가.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타민 하루에 2알씩 먹고 아무 약이 없어서 생강차 끓여서 그거 먹은 거 외에는 없어요. 더 이상 도움받을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안 받아준대요. 외국인이라. 폐가 80% 고장 나면 입원시켜 주겠대요. 여러분, 폐가 80% 고장 나는 건 다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싸우는 겁니다. 코로나와. 오한과 그리고 이 열과 토사 광란의 미각과 후각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몸에 힘이 빠지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딱 생각이 드는 게 죽는구나.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제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답이 딱 3주째 딱 되니까요. 한국 같으면 약이라도 먹고 가까운 병원이라도 가지만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이게 몸이 이제 코로나가 아니고 다른 이 몸이 아파서 먼저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제 딸 아이가 같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딸을 다른 데 보내고, 근데 제가 여간 아파서 아프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신장 결석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가 있으면 아프다 그래요. 결석보다 더 아픔. 근데 그것보다 덜 아픈 건 아픔으로 치질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랑 전화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 죽을 것 같아. 이 말을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필 목사님 그때 전화가 왔어요. 최강호 목사님, 나 죽는구나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죽는 걸 보시려고. 근데 기침이 쉬지 않고 기침이 나옵니다. 근데 통화를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대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죽는구나.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고통, 그까지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지만 정신력이나 의지력이 약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고통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왜?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님 있잖아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무릎이 꿇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하재희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그 등치 큰 사람이 또 이 표현력은 또 이렇게 아기자기하잖아요. 카톡이 와서 선교사님 어떠세요? 뭐 이렇게 가끔 와요. 한번 갑자기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전체가 새벽에도 부르짖고 목사님 강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기도하는 거리상으로는 2600마일입니다. 4000km가 넘는데 그 기도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파송교회가 주후원교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부탁할 데가 없어요. 근데 마침 우리 최 목사님이 전화해서 그래도 꼭 우리 선교사래요. 제가 여러분들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선교사 잘 있나 항상 체크를 하세요. 그때 만약에 양일께서 기도 안 해줬으면 저는 러시아 말로 다스비다냐 저는 갔어요. 저 위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성령님의 그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움직이는 영이잖아요. 그게 선교지에 있어 보니까는 그게 그대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 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무슨 답을 얻으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합니다. 저는 선교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죽은 이후에 제 비석에 쓰여질 글씨는 이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민족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로 살다 갔노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이 민족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감히 선교지에서 제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는 못해요. 그렇게 말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나를 본받고 살아가 있는 저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를 봐라. 저들도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의 교회를 향해서 볼 때 기쁨이 있지만 한켠에는 내가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교회를 볼 때 기쁨이 있지만 교회 안에 한 구석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데 여러 사람이 교인 가운데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인이지만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지 아니고 주님 안에 서서 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의 신은,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들의 신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 제 얼굴 보지 말고 성경에 배라는 거예요. 배.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자기 배를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로 더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며 살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렇게 해서 영광을 얻을 것 같지만 그들의 부끄러움에 결국은 부끄러운 자리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쫓아가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일교회 말고 이런 자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고 그 하늘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누구냐?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그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소망을 두되 이 땅이 아니고 주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이 낮은 곳에 있지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힘들죠?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해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서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두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어디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가장 좋은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들어갑니다. 이제 뭐 들어가면 언제 나오겠어요? 떠나는 선교사, 이 양일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음성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양일교회 성도들, 선교사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귀 있는 자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일교회 성도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